오늘은 사사기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사라진 단지파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있었습니다. 심판 또는 재판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은 야곱과 그의 아내 빌하와의 사이에서 다섯째 아들로 태어나 단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각 아들들에게 예언하여 축복한 말씀이 구약성경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단의 미래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7절에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말은 곧 전쟁에 능하며 이방 민족과 전투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단지파는 애굽 땅에 가서도 크게 번성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단지파에게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 단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용맹과 힘이 있는 지파가 될 것이며, 그리고 단지파는 특별히 이스라엘 여러 지파를 위하여 싸울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그리고 모세가 예언하고 축복한 말씀을 보면 이 지파는 매우 힘과 능력이 있고 용맹스러운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으로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나눠준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서 쫓겨날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본문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단지파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름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들의 각 지파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지파의 이름은 사라져버립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가 단지파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단지파의 이름이 사라졌을까요? 단지파 출신으로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특별히 두 사람을 선택했는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제조하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단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고, 또 우리 사사기에서 힘세기로 유명한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삼손 아닙니까?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에 소속된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지 않게 되는가?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이 단지파에 관련된 말씀들이 성경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가 무언가, 왜 단지파의 이름이 빠지게 되었는가, 이 말을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왜 잘되던 사람이
망하는가? 왜 한때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그들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역사적 기록에서 제외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가 사라진 이유는 단지파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망하는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물론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면 망하지 않지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지파는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첫째로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성경 구절에 많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단지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로부터 한 구역을 배당받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구역을 배정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정받은 지파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가나안의 정복사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용맹스럽기로 유명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정받은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다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아직도 이 단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었고, 겨우 그들은 소라라고 하는 성읍과 그 다음에 에스다울이라고 하는 성읍의 평지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여호수아 15장 33절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에서는 이제 대책 회의를 세웠습니다. 우리 지파가 살 수 있는 땅이 어딜까?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그들이 살 땅을 물색하러 보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탐꾼들이 간 곳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안에서 있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미가의 집에 도착한 그들은 그 집에 떠돌이 레위 출신으로서 미가에 의하여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한 젊은 제사장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5사람은 그 레위 제사장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서로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소리를 듣고 알아보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론하기로는 이 떠돌이 제사장이 예전에 이곳저곳 다니다가 이 정탐꾼으로 파송된 사람들도 만난 적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의 특별한 사투리, 억양 때문에 이제 서로 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이 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엉터리 제사장에게 3가지 질문을 본문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이 집으로 인도했느냐? 그 다음에는 이 집에서 무슨 일을 당신은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일한 대가로 무엇을 받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레위 청년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인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에 이곳에 왔는데 주인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고용해서 자기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정탐꾼들이 이 청년 제사장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들의 귀가 솔깃해지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청년이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우리가 지금 살 땅을 찾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형통하지 않을런지를 하나님께 물어본 다음에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엉터리 이 레위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6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엉터리인 것이지요. 곧 안전과 성공을 장담하는 좋은 말을 그들에게 해줌으로써 결국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정탐꾼들의 잘못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런 것이지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교회당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딱 한 곳에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은 실로, 거기는 곧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미가의 집에서 지금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반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정상적인 제사장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하는데 떠돌이 무자격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물은 것이 잘못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정상적인 교회에 와서 정상적인 목회자에게 묻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이지 않는 소위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된 가정재단을 쌓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주 엉터리로 대답을 딱 해줬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단지파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기 미가의 집에 있는 엉터리 제사장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결국은 누구에게 물은 거예요? 우상에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결국은 단지파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앞길에 대하여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평탄한 길일런지, 아니면 험난한 길일런지, 또 내가 가서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실패하게 될 것인지 사람들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지 선거철만 되면 점쟁이들이 한 몫을 본대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예전에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점쟁이에게 찾아갔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았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잘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복을 받았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앞날이 궁금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아무 데나 가서 아무에게나 물어볼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자신이 여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교회 밖에 기도처라든지 교회 밖에서 예언해 주는 사람이라든지 교회 밖에 어떤 재단을 쌓는 것들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을 제대로 잘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단지파가 망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만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5명의 정탐꾼들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브라임을 떠나서 그들은 약 2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북쪽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이제 우리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자, 단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중간 부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단지파가 차지한 땅은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에브라임과 그 다음 밑에 베냐민과 그리고 단지파는 해양 쪽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자, 저기 에브라임 찾으셨습니까? 바로 저 에브라임 산지, 저기에 실로도 있고 저쪽에서 머물러 살던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저 위로 쭉 올라가 보면 헐몬산, 헤르몬산이 나오고, 그 헤르몬산 밑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도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단이라고 쓰여진 곳이 있어요. 단이라고 쓰여져 있고 가로 열고 라이스라고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저기에 본래 이름은 라이스입니다. 저 위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정탐꾼들이 자기 지파가 살 땅을 찾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7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복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번 동그라미를 하고 우리가 찾아 체크를 해볼까요? 자, 라이스는 어떤 땅이에요?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땅, 그 다음에 평온한 땅, 그 다음에 안전한 땅, 부족한 것이 없는 땅, 부를 누리는 곳, 그리고 원수들과 대적과 거리가 먼 안전한 곳, 그리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 아직까지 정치의 어떤 군사적인 것에 휩쓸리지 아니한 그런 안전한 지대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탐꾼들이 이러한 라이스를 보고 8절에 보면 단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보고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어서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단지파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면서 그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는가? 아니라 그 말이지요.
오히려 그 땅에 가서 이 지파는 망해버리고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보기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에 좋은 것이 다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당장에 보기에 좋고 당장에 살기 좋은 곳을 떠나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다가 여러분들 낭패를 당한 몇 사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지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 망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살 땅을 선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에 대하여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땅은 에덴 동산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기 애굽 땅과 같았다는 말은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도시에 불과 유황비를 내리셔서 이 성읍을 심판하여 버리셨고, 그리고 롯의 가족은 겨우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선 눈에 보기 좋은 것, 우선 편한 것, 우선 마음에 드는 것, 이런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 좋은 것만 여러분이 우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과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단지파가 망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 지파가 사라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1절부터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단지파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600명을 무장시켜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먼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일러준 대로 미가의 집에 가서 제사장의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탐내어 갈취를 했지요. 왜냐하면 이런 신상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승리를 주고 행운을 갖다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탈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미가에 의해서 그 집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던 이 레위 지파의 떠돌이 제사장을 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매수했습니까? 너 이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에서 제사장을 하겠느냐, 아니면 우리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되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제사장이, 미가 집의 이 레위 제사장이 그 말을 기쁘게 듣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
따라 나서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자기를 제사장으로 세워주고 연봉을 주고 의복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던 미가를 배신하고 떠나게 돼요. 이게 엉터리의 특징이 이래요. 한 번 잘못된 사람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꿰지면 그 뒤에 꿰는 것 다 잘못되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 제사장이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미련 없이 이제 그 집을 떠나게 되니까 미가와 그리고 이웃집 사람들이 이제 따라와서 묻습니다. 왜 남의 집 신상을 훔쳐가고 내 제사장을 빼앗아 가느냐 따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항의를 하는 그들에게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또 엄포를 놓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조용히 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떠드는 이 소리가 우리 지파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면 너희들 다 죽고 너희 가족들도 다 죽게 돼.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버리게 된다.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라이스에 온 그들은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라이스 사람들을 칼로 다 죽여버리고 그 성읍을 불살라버리게 되는 못된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차지한 후에 성읍 이름도 라이스에서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라이스가 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성지답사를 하면서 그 헐몬산 밑에의 폭포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우상을 아주 심하게 섬겼던 단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단은 다시 말하지만 라이스라고 하는 성읍이었는데 단이라고 바뀌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엉터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리고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빼앗은 라이스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짓을 보세요.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어디에다가? 단에다가.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자 엉터리 제사장을 세우고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사로잡히던 날이 BC 740년인데 이때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단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파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단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단 지역의 이 신상들은 이제 나중에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사사기예요.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활동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로서 백성을 통치했던 사람을 사사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게 되면 왕정시대가 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 시대 이후에 이제 이 통일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하여 두 지파가 국호를 유다라 정하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그 다음에 북쪽은 예루살렘 위쪽 북쪽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한 곳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 시대 이후니까 이제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 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럼 문제는 남쪽 유다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이제 나라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지만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중에 누가? 통치자인 여로보암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요? 자, 정치적으로는 지금 나눠져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하나인데, 잘 믿든지 못 믿든지 간에 성전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어서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다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렇게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니 이 지파가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개인과 국가는 망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단지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단지파가 사라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종종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망합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자신들의 앞날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가서 물으면 이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좋은 것만 선택하여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그 개인과 그 국가 공동체는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복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망할 짓을 하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남을 공동체를 망하게 할 짓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삼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복을 받아 살고 천국의 최종 명부에 기록되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